할렐루야. 오늘 2021년도 2월 28일 주의 날입니다. 이 마음을 모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에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요한과 함께하는 산책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이제 생명의 빛이신 이 성자 하나님의 실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땅을 창조하신 주인께서 오셨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13절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라고 하는 그들이 유대인들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류의 궁극적인 구원자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말하면 13절에 나오는 어떤 인간의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된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그리스도 오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사실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다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인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을 때, 그러면 사단이 하는 일은 뭡니까? 사단이 하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 그러한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던 정말 소망이 없던 우리 인생들에게 이 땅에 오신 목적,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뭐니 해도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단의 종로로 타있던 그러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우리의 신분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사단의 시민권, 사단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 신분이 변화됐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citizenship은 더 이상 사단의 나라의 시민권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으로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제 대부분 이민이 되기도 하고 카나다 시민권을 가진 분들이 이제 대부분인데요. 자, 그래서요, 이 카나다 시민권을 갖지 못한 사람들, 카나다의 법적인 신분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한국으로 돌아갈 때에 저의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했고요. 그런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정말 북한 선교에 최선을 다하고 110번을 다니면서 그렇게 북한의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한 그분인데 안타깝게도 북한에 억류돼서 참 이 감옥에 갇힌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바로 그때에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종신형을 받고 참으로 그 노동을 하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극적으로 구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북한에서 이제 구출돼 가지고 오셔가지고 강단에서 첫 번째 설교하면서 하신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내 신분이 카나다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구출이 됐습니다 라고 카나다 시민권인 것을 너무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고요. 특별히 카나다 정부에서 구출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연방 총리의 전용기를 보내가지고 마치 승전하는 장군, 우주의 왕을 모시듯이 그렇게 그분을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고 모시고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카나다의 시민권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었고요. 제가 이제 꽤 오래됐습니다. 한 7, 8년 됐나요? 10년 가까이 된 것 같기도 한데요. 북한에서 오신 네 분을 제가 어느 분 소개로
영앤 핀치에서 만났습니다. 자, 제가 그분을 만나서 이제 이분들은 북한에서 오신 지가 얼마가 되지 않고 당연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었기 때문에 자, 이 소개하는 분은 오지 않고 제가 이제 연락을 받고 만나서 하나님을 잘 만났어요. 그래서 영앤 핀치에 있는 한인식당으로 모시고 가서 그분들의 이제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식사를 오단을 한 다음에 제가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 뭘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음식을 오더해 놓고 약 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제가 어떻게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바로 이 천국 시민권 얘기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카나다 오신 걸 좀 환영하고요. 여러분 모두는 카나다의 시민권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을 텐데 맞습니까? 그랬더니 당연하죠. 그렇게 하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이제 카나다 시민권자가 됐지만요, 사실은 제가 카나다 시민권을 가진 것보다도 100배, 1000배, 만배, 억만배나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제가 시티즌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카나다 시민권자보다도 그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모두도 바로 그 시민권을 이 자리에서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무슨 말이에요? 무슨 시민권인데요? 네, 그때 제가 바로 복음을 전하고요.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분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잠시 있다 사라져가는 그러한 우리 인생이 가지는 카나다 시민권보다 억만 배나 가치가 있다. 왜냐? 이것은 영원토록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이 시민권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급속도로 신앙이 성장하면서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은 북한에서 이 굶주림에 돌아가신 부모님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북한에서 나왔지만, 이 자본주의 세상에 대한 불안한 마음 때문에 사실은 잠을 못 이루는 불면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염려 걱정이 앞섰는데,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때문에 모든 염려 걱정이 사라져버리고 불면증이 사라져버렸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이 믿음이 성장하면서 그분이 고백하는 게, 내가 꿈이 있는데 이제 북한의 문이 열면 속히 그곳에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만드는 것이 이제 사명입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한 2년 전에 한국으로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돼서 안타깝지만 사실은 저는 이제는 더 걱정이 없습니다. 제가 한국을 가든 북한을 가든 미국을 가든 아니면 아프리카를 가든, 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어디를 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그분이 이제 가셨는데 지금도 연락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잊을 수 없는 정말 귀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김성화 집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신분의 변화를 통해서 그의 삶이 180도로 바뀌어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고요. 그분을 인하여 더 기쁨과 감격을 저는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의 이 신분을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특권은 뭐냐? 영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영광스럽고 찬란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다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마음껏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존귀한 삶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이걸만 얘기해도 수십 번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을 우리가 천국에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도 마음껏 누리고 그것을 나눠주는 가장 복되고 존귀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어주시기 때문에 범사가 형통한 보호를 누리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열방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스토리를 통해서 너무나 그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통해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똑똑히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형들에 의해서 참 노예로 팔려가는 안타까운 가슴 아픈 상처 입은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만 요셉은 어땠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노예 생활을 할 때도 범사가 형통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가정의 총무가 됐지 않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노예 생활하면서 오히려 그는 가문의 모든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맡아서 이제 관리하는 책임자가 됐는데 안타깝게도 그 부인이 너무나 그 모습에 반해버렸어요.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멋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물리쳤어요. 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당신이 이 가문의 모든 것, 이 가정의 모든 것을 재산을 포함해서 금고까지 다 맡겼지만 당신은 나에게 맡긴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는 죄를 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혹을 뿌리쳤을 때 결국은 그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안타깝게도 감옥에 갇히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참 성범죄자로 누명을 쓰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도 형통할 수가 있었고요. 그곳에서도 오히려 그는 간수로 이제 성범죄자의 죄인이 간수가 될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 왕의 술 맡은 장관과 떡 맡은 장관의 꿈을 해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꿈을 해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의 국무총리로 등극하게 되는 그래서 감옥에 7년 동안의 감옥에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귀한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저와 여러분을 열방의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해 날마다 순간마다 풍성한 삶을 누리고 나누는 거룩한 승리의 삶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늘 아버지와 찬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커피 한 잔을 두고 산책하며 행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친교의 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를 나누며 직접 아름다운 이 펠로우십을 가질 수 있는 이 특권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세례 요한처럼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빛의 이제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나서 이 빛의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거룩한 복음의 증인의 특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생의 삶의 목적을 우리가 아름답게 이루어드리고 항상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우리 삶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며 하늘에서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상급이 보장되어 있고 이 땅에서 더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 보냄받았다고 하는 이러한 이 특권이 바로 하나님 자녀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밤새도록 얘기해도 다 얘기하기 못했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을 주셔서 우리가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